사랑하는 국내외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오늘은 11월 28일 주일 되겠습니다. 각자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성공하였습니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들이 예배를 성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거기에 반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크게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이런 주제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볼 성경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는 자기의 그런 깨어진 결혼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갖고 있는 관계에 충격적으로 유비시킴으로써 이렇게 결혼 언약이 파기됨으로 독자들과 맞섭니다. 오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 주전 8세기입니다. 주전 8세기면은 문학계에서는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나타난 시절이요.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이요. 지금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는 호세아가 활동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남왕국 우시아의 시대에 시작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는 소선지자들 중 가장 이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중에 하나였다 이겁니다. 아모스와 미가와 더불어 말입니다. 호세아의 사역기간은 BC 750년경에서 BC 715년경으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왕국의 선지자이다. 한마디로 북왕국은 북이스라엘에 말씀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이며 그의 예언은 주로 북왕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유다란 이름으로 바꿈으로써 심판에 대한 이 선지자의 말은 새로운 상황에 적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북왕국과 남왕국의 공의 팽창과 번영을 이루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의 국제정세의 말씀입니다. 국제정세를 아는 것이 우리 여러분들도 필요하죠. 그래야 해석이 가능한다 이겁니다. 이 시기의 국제정세는 아시리아는 자신의 북쪽 및 동쪽 경계선에 발목이 붙잡혀 있었습니다. 북쪽 경계선에서 항상 존재하고 있던 압박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국방력을 좀 이렇게 든든히 했지만 무작위로 거기에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마치 이 자유 대한민국의 한미 동맹이 건재함으로써 우리가 많은 북쪽의 압박감을 덜 수 있고 경제력에 치중할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의 시대는 또한 아시리아가 다시 강력하고 공격적이 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여로보암 2세 이후의 시대는 이 아시리아는 먼저는 디글렛 빌라셀 3세, 그 다음에는 살마네셀 5세에 영도하게 되었는데 이 후자는 사실 살마네셀 5세죠. 720년에 북왕국의 완전한 패배와 병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병합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병합, 한 나라가 병합되었다. 한일합방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 아하스는 유다 그 아하스는 아시리아 연합에 가입하기를 거부했죠. 북쪽으로부터 이러한 위협이 가해지자 아하스는 디글랏 빌레셀에게 자기를 북쪽으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구해줄 것을 간구했습니다. 이 상황으로 유다도
외국의 간섭을 더욱 많이 받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 말기에 민비라고 그러죠. 민비. 예. 민비가 청일전쟁할 때 여러 외국의 군대를 끌어들임으로써 이 조선반도는 크게 강국들의 위협에 시달리게 된 때하고 마찬가지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담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자 이 왕조의 마지막 왕인 스가랴가 살룸에 의해서 암살을 당함으로써 예후의 가문이 종말을 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는 곧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이 하나님께 반함을 하는 것은 호세아의 아내의 정숙하지 못한 행동 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고멜이라는 아내를 취하라. 얘기하는 겁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은 자신의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와 사랑을 시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었답니다. 고멜의 자식들 3명 있죠. 그 이름이 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저질러진 죄를 인하여 예후의 집을 벌하실 것이다. 이라는 의미입니다. 로하마는 긍휼이 없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버릴 것이다. 얘기합니다. 모세 언약이 호세아의 메시지의 배후에 깔려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근과 불임에 대한 언약의 저주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실치 못함, 이 여인의 정숙하지 못함, 고멜의 성적인 방탕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방탕과 흡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났지만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항상 그들의 배교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교 행위와 같이 그러한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들은 참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을 떠나서 우상으로 그를 대신했습니다. 호세아의 심판의 메시지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또한 잠재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 말씀은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닌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어떻습니까? 신약의 메시지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도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일부가 될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자녀들의 이름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난해한 인용구가 나와 있는데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이름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어떻습니까? 이 인용문은 예수께서 애굽에서의 짧은 체류를 마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마태복음 2장 15절에 언급되어집니다. 호세아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선지서들, 특히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하나님의 인간의 언약이 인간의 결혼이라는 것 거울을 통해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호세아서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시고 무엇을 묵상하기를 바랍니까? 힘써 너의 무너진 마음밭을 기경하라. 마음밭을 기경하라고 성령에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뎌진, 생각이 무뎌진 것을 확 뒤집어 까서 다시 일으켜라, 이 말씀입니다. 힘써 알라. 이 백성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을 아는 마음과 생각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다시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성경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힘써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백방으로 산에서 좋은 약초를 캐다가 먹듯이 백방으로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한 사업장과 여러분의 선교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